정광석 목사 앞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녀님을 찬양합니다. 1월 8일 날 오후 1시부터 1월 10일 날 오후 1시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15회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송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말씀 얻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는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건강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한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맡겨진 크고 작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사명들 발견하고 잘 이행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남기는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인금같이 오신 모든 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교회, 가정, 나라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우울증과 치유라는 건데, 우울증과 치유,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여야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많이 늘어난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서울 강남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러면은 병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병이 더 많아요. 성인병이 있고 각종 암병에, 특히 정신질환들이 요즘에 정신질환들이 10명 가운데 8명이 9명이 정신질환자예요. 나부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건강치 못하단 말이에요. 이 정신이.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깜빡깜빡 잊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거기다 화병, 스트레스, 조울증,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병들이 있고 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잔뜩 달려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질환에 있어서 모두가 다 건강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약해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말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내 마음만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항상 약히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이런 것은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집이 좋아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이 우울증과 치유는 제가 치유성경 박사학위를 하면서 쓴 논문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 인텐시브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집어넣고서 치유하는 실제 체험담 얘기예요. 그래서 약 1000명 가운데 중증 환자 26명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자세히 실려있고 치유해라는 거예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우울증에 전부 담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는데 이미 15년째 하는 겁니다, 이게. 15년째 하는 건데 지금 기도 치유 정석 2000페이지짜리를 이렇게 한 권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뒤에다가 괄호넣기를 해가지고 답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찾아가지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50일 동안 작정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따로 할 것 없이 성도들과 함께 50일을 그냥 해나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단일 기도도 중요하지만 50일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50일 기도치유 춤을 통해서 이 받은 바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언제부터 하냐면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합니다. 5월 20일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3월 30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튿날부터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까지 이거 가지고 매일 한 장씩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있으신 분들은 또 활용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걸 구입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집에 한 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영혼 환경을 다 치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은혜와 또 치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69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69페이지 축사사역의 실제. 축사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사항이 있어요. 축사사역의 무기들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악령들이 겁을 내고 꼼짝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무서워. 돈이 무서워, 돈이. 사람들은 돈이 무서워, 돈. 돈을 제일 무서워해요, 돈. 나도 돈 얘기만 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돈이 무서워, 돈이. 물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돈 신을 섬기면서 돈 앞에 쩔쩔쩔 매네요. 돈 앞에. 이 작은 그릇은요, 작은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돈 앞에 쩔쩔 매는 거 보면은 그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이게 돈 앞에. 그리고 귀신 앞에서 떨떨 매는 사람 보면 그 작은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무서워할 필요 없는데 귀신하고 마귀하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피를 무서워해요. 피. 예,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 이 피 앞에서는요 꼼짝 못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가 중요한 것은 속죄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 양이나 염소나 소나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속죄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또한 피가 중요한 것은 언약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피의 언약이 있었으며 아벨의 제단,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십자가 보혈로 맺은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유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의 능력이 있어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마귀가 넘어갑니다. 온갖 문제가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월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마귀를 참패시켰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예수의 보혈은 무지한 피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요 그리스도의 피요 십자가의 피요 영원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악령들이 꼼짝 못해요. 깜짝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먼저 쓰레기인 죄를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을 무기로 악령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다니엘 20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한테 필요한 게 영역입니다. 영역. 좀 영역을 주세요. 영역. 지금 제가 직장성에서 3년 있으면서 많은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헛바람만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되고 이러니 제가 어찌 목사 안수 받으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영역을 주세요. 영역.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삼각산에 올라가라. 그러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력을 주세요. 지력.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아버지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연구 좀 하게 하시고요. 공부 많이 하게 하시고 지력 주세요. 지력. 삼각산에 올라가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요. 지금요 쓰러뜨하는데요. 지쳤어요. 체력 주세요. 체력. 삼각산에 올라가라. 이게 영력, 지력, 체력, 영지체 달라 그랬더니 응답이 삼각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각산을 꾸준히 올라가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계속 올라가세요. 삼각산 늘 올라가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는데 여기 대전서 삼각산 가려면요 차 타고 왔다 갔다 7시간 내지 8시간 걸려요. 밤 12시에 내려오게 되면요 고속도로에 120, 130 놓고 막 달리면 죽으려고 그래. 막 그냥 달리고 나오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2005년도에 8월 달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이 졸업장 타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9월 달에 한 달 있다가 삼각산 안 가고 9월 달에 한 달 있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전봇대만한 뱀이 나타났어요. 얼굴을 철갑을 들어놓고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해요. 혓바닥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쇠창살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야. 그런 것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용태림을 치면서 덤벼들어요. 그때 이 뱀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3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죠. 또 하나가 예수의 피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내가 잡혀먹겠어요. 그래서 한 것이 예수의 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인지 몰랐어요. 피를 외치니까 여기서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나가가지고 그 철갑을 들어놓던 머리에 떨어지고 막 폭탄 떨어지고 내가 피 외치면은 나가요. 총알 나가고 수산 나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피. 그러면서 막 쏟아부니까 이게 막 터져 갖고서는 다 죽어가네. 얼마나 신바람 난지요. 그런데 웬걸 이 겉에가 갈라지려면 그 안에서 작은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작은 뱀이 나와가지고 덤벼들라는데 우와 큰일 났어. 피. 나중에는 그 작은 뱀이 티끌로 변하고 티끌이 흑암에 변하고 시커먼 연기 같은 확 나를 막 덤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 감고서 이거만 했었어요. 예술 빼놓고. 그랬더니 이 흑암이 그 어두운 세력이 오다가 나한테는 못 오고 넘어가더라고요. 이 피는요, 유월의 능력이 있어요. 죽음이 유월하고 모든 재앙이 유월하고 유월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못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막 외치니까 한참 있다가 보니까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 나타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딱 연결됐는데 거기를 제가 아이맥스 영화사 같이 무슨 기구를 타고 달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이렇게 기쁜 일이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피가 넘치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왼쪽을 딱 봤더니 이 바닥서부터 쫙 하늘 끝까지 지어있는 쌍무지개가 져 있어요. 이 무지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쌍무지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막 신밥 나가지고 막 돌다가 한동안 가다가 제가 이제 눈을 떴어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고생은 끝났다. 우리 집안에 1년에 몇 번 제사했다고요? 12번. 12번 제사하고 떡을 해가지고 누구부터? 귀신부터 갖다 주는 거야. 우물가 귀신, 대문가 귀신. 이런 심부름을 내가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장씨 집안에 완전 우상 집안이에요. 거기에 뚜아리 틀고 앉아있는 이 마귀 사단 세력이 이제는 드러나서 떠나가고 내가 한 고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선포기도문 나눠드렸지요? 이거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서 우리 집안에 뚜아리 틀고 앉아있는 100년, 200년 된 우리 집안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사업장을, 직장을, 자녀들을, 물질을 뺏어가고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귀신, 이 사단을
우리가 전부 다 몰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나님께 복 받고 뭐 물질 가서 돈 벌어오고 뭐 이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먼저 그릇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릇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릇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우선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마귀 사단 다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뻥 뚫려가지고 소통이 잘 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근데 이게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뭐 꿈꾸다가 무슨 뭐 꿈이나 허상이냐 헛꿈이냐 개꿈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개월 있다가 저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의도 순복음께서 연락이 왔어요. 장유한 목사 교회성장연구소로 오시오. 제가 군민보다 판명장 할 때 교회성장연구소는 우리가 10,000표 넘는 땅에 저쪽 한쪽 구석에 색상 몇 개 있던 그런 작은 연구소였어요. 내가 거기 간다는 꿈에도 끌 필요가 없죠. 꿈에도 안 가죠. 내가 그 작은 데를 못 살아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가 전국에 3,000명을 데리고 1년에 100억 갖고서 지금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작은 데 색상 몇 개 있는 데 가겠습니까? 나는 거기 간다는 꿈에도 못 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한번 딱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삼각산 기도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만했더니 한 달 있다가 배 먹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 고생 끝냈다는데 나한테 온 것이 딱 뭐냐면은 교회성장연구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나는 월요일마다 삼각산 오서 기도하던 게 있으니까 월요일날 파트타임으로 간 거예요. 월요일날만 근무하려고. 그런데 갔더니 MTS라는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평신도 훈련 학교 그것을 맡기고 조영기 목사님의 4천 영성을 맡기면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초격파 교회를 50개를 주더라고요. 이 50개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그냥 추진하거든요. 이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으니까 딱 잡았지만 내가 파트타임이지만은 나 파트타임은 생각도 안 해. 이건 나한테 맡긴 일이야. 내 사명이야.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3년 만에 교회가 500개로 늘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있는 교회를 500개를 제가 관리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윤태리 목사를 만난 거예요. 윤태리 목사. 우리 교회성장연구소 세미나 때 와가지고 은혜 받고서 나 붕해달라서 방축 가서 붕해하고 그때부터 만난 거예요. 응? 500개를 만들어 놓고 대만까지 일본까지 한국까지 확 하고 있는데 이 MT에서 교재를 보니까 그리고 2년 동안 교육시켜도 교회가 변화가 없고 성도가 변화가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가 없어. 기도가. 이 가장 기도가 이게 빵에 안고 같은 것이고 이 기도가 가장 달걀의 노른자 같은 중요한 건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어야 체험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역사 일어나면서 치고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귀신 떠나고 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예수님하고 12제자 70인제자가 막 기도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라는 70페이지짜리 얇은 거 하나 쓰려고 손을 댔다가 이게 2000페이지짜리 기도시 정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임상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써놨지만 임상실험을 하려고 저 강원도로 저 광주로 부산으로 여수 순천으로 뭐 서울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더니 내가 광고만 내고 가면은 최하 300명 5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샤카맣게 몰려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강의하고 아픈 사람 나오시라면 다 나오고 두수 던지면 그냥 막 다 그냥 막 쓰러지고 그냥 뻗지고 막 귀신 따라가고 난리 별로. 꼭 뭐냐면 그 세숫대에다가 밑까지 갖다 놓고 소금 친 것 같아. 사람들 모습이. 나 놀랐어. 그러면서 그냥 막 하면서 그냥 난리 피고 그냥 막 휴지가 막 몇 개씩 막 적셔나가고 막 피를 토하고 막 하는데 야, 이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씀 전하고 뭐 예배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살겠다. 그래서 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하루 이틀 세미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카메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더니 서울에서 500명, 대전에서 300명 왔어. 2008년도 5월 달부터 우리가 기술치 아카데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면서 이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딱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유소 팀장이 참 편집하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올려서 기술지 TV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1600개 영상 올리면서 가니까 막 일본이고 대만이고 뭐 미국이고 뭐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와. 그래서 유튜브를 가지고 3년 동안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서울에서 다시 집회해가지고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좀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식성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존귀한 자요. 어머니가 수고해서 난산을 했어. 어렵게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기도하면 하나님만 부르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 주세요. 복. 나 복 주세요. 복. 여러분은 어떤 복 받기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은 상류층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데 이 사람은 5가지 구해요. 뭐냐면 수, 오래 사는 거, 부, 돈 있는 거, 건강, 강령, 그 다음에 유호동, 남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 하늘이 낸 연세만큼 산다는 거, 이 고종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서민들, 하층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뭐 고종명이 유독이고 너 우리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돈 많은 거, 그리고 명예가 좀 높아지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가 자손승다. 자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 5남매, 7남매, 9남매 막 낳지 않습니까? 자손이 많은 게 부자로 생각했어요. 이 서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는 요한 3서 2절 우리 교회 문 앞에 붙어 있죠? 저 문 들어가고 나가면서 붙어 있는 위에 붙어 있는 저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할렐루야. 이것이 전인적인 복이에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술치 아카데미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분석해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이렇게 순서대로 구하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대한민국에, 지구촌에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상징 가운데 불이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움을 밝히는 일을 하고 사단을 비롯한 악령들을 어둠을 지배하는 영으로서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그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성령의 불은 인간의 죄와 정욕을 깨끗하게 태우고 악령들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며 권능을 주어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악령들은 성령의 불 앞에서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빨간 조끼 입고 있죠.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그리고 천사가 9단계가 있는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스랍들, 불타는 자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시중드는 그런 천사들,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로는 눈을 가려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빛이고 불이여. 쳐다볼 수가 없어. 눈이 부셔가지고 너무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고 있고 2 날개로는 발을 이렇게 가리면서 공손한 태도로다가 하나님 앞에서 시중들은 이 스랍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안에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다가 열심히 영혼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생명 다음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해우 영광을 받아야 돼. 가장 가까이 가서 수많은 멸관들을 쓰고 그리고 금과 은속으로 보석으로 이 공력을 쌓은 것이 올라가서 재료가 돼가지고 이제 맨션을 30평짜리 50평짜리 막 100평짜리 지은 그런 하늘에 하나님이 지은 집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짧게 살지만은 그러나 이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을 하늘에서 받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거룩한 운동부문을 만들면서 캠페인을 한 가지 벌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드리기라는 거예요. 1% 드리기. 한번 따라합시다. 1% 드리기. 1% 드리기. 그게 뭘까요? 1%가 뭘까요? 여러분 시간의 1%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금식하시죠? 1년 365일 가운데 3일을 금식하는 게 그게 1%를 드리는 거예요. 1%. 그렇죠? 360일에 10%는 36일이고 또 10%하면 3일, 3일 4일인데 3일을 금식을 하면 1%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시간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30일에 1%라는 것은 7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지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뭐 불빵 붓고, 뭐 호떡하고, 축구 전도하고, 뭐 손 마사지 하면서 전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일단 일주일에 1시간에 2시간만 전도하면 그 사람은 한 달에 1%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의 1%는 14분입니다. 여러분 14분 금방 지나가요. 똑딱똑딱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14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고 모세가 단을 쌓고 기도니 단을 쌓고 이 단을 쌓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14분 동안 뭘 할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30년 넘도록 1,000번 작정들을 하면서 14분 동안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3가지 하고 1,000원 헌금하고 주기도문 하는 딱 14분 걸려요. 이거를 30년 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땅을 주시고 건물 주시고 우리가 70만 평 수석의 영동 힐링을 주시고 이번에 거룩한 운동부문요 한국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시죠. 시간이 24시간이면 86,400초요. 돈으로 따르면 86,400원이야. 근데 이거 1%는 뭐냐면 864원이야. 하루에 1,000원이야. 요 하루에 1,000원을 드리는데 이것이 1,000번 작정들을 하면서 1,000원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1,000번 예배에서 1,000원이니까 100만 원 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축복하셔.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물질의 1%도 한번 들어보시죠. 물질의 1%는 얼마일까요? 내 수입의 1%, 매출액의 1%, 수입의 1%.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1%입니다. 32,000명 가운데 300명이 뽑히는 거예요. 이게 1%입니다. 1%. 지금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죠.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저 이화여대학교 보세 옷가게를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회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출액에, 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에 제가 1%를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선사장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발전돼 가는데 지금은요 그룹이야. 30개 40개 그룹입니다. 몇 년 전에 7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는데, 자 여러분 1%라고 해서 뭐냐면은 나한테 10만 원 들어오면, 나한테 10만 원 들어오면은 내가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한테 10만 원 들어봤을 때 1,000원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쓰는 일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못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거지만은 1%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할 때에 갚을 줄 모르는,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치면은 그게 내 큰 상급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갚아버리면은 내가 일한 게 소용없어. 들어왔으니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한테 줘야 돼. 이거를. 1%를 주는 거야, 1%. 수입의 1%야. 근데 박수 사장은 매출액의 1%야. 100만 원 들어봤는데 만 원, 10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얼마나 할 수가 있어. 100만 원 들어왔는데 만 원 못 드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니까 문제가 달라지죠. 여러분 7천억의 1%는 얼마예요? 7천억의 1%는 70억이야. 70억 드리는 게 손 떨어서 못 드려요. 아파트가 70채인데. 그런데 그걸 들여가지고 이랜드 복지재단을 하고 한세 복지재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참 돕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가운데자, 어머니 가운데서 빼가지고 석성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3,500만 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출액의 1%를 드리는데 이분은 세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무사들 두고서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 매출액의 1%를 들어가 장학금을 드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지금 20년 만에 자산이 100억이 돼버렸어요. 장학재단의 자산이. 어떤 사람이 70억짜리 건물을 주셨어. 근데 그 건물이 한 달에 월세 나오는 것만 1,200만 원 나옵니다. 1,2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약 1억 5천만큼의 이자 들어와 버리게. 그거 가지고서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주니까. 이게 소문 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표창받아. 그래 대통령 표창받아 좋아. 재산 늘어나 좋아. 어려운 애들 도와주니까 좋아. 매출액의 1%인데 이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매출액의 1%. 100만 원 들어봐야 만 원이에요. 거의 없다시피 한 돈이에요. 이런 돈을 투자를 해갖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1% 들기 운동을 하면서 모두 다 동참해서 축복받게 해주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듯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으며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우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했는데 바로 나사렛의 싹, 어린 순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은 멸시당하던 곳인데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도 경멸당하신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벌벌 떠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더 나가서
속죄를 얻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임재를 체험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의 이름들로 귀신들도 항복해요. 귀신들 이제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시기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면서 안짐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다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이렇게.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여기에 기도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난 기도시키지 말아요. 그런 분이 있어. 여러분이 오른손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도구와 간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구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공부해 주세요. 이 간구. 그 다음에 요 끝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그럼 뭐 주먹 쥐고 보세요. 때려. 아멘. 이 아멘도 기도 요소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 회개 그리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요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엉뚱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예수님의 기도하면 뭐 소용이 있냐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밴다시피 해야 돼요. 귀찮게 그거.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아예 생략해버린 사람도 있어. 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기도 응답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드시 하시고 아멘으로 도장 찍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왼손 들어봐요. 왼손은 문제가 왔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낙심하고 죽었다 끝났다. 아이고 약이 어디 있어? 백이 어디 있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기도.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 음성. 오늘 이제 말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 들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 그 다음에 뭐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받는 사람은 입 닦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한번 문제, 질병, 소원, 기도, 음성, 순종, 응답. 할렐루야. 10손가락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재밌죠? 아니 마지막 손가락 어디 갔어요? 배워야 되는데. 꼭 있어야 쌤 없네. 자, 이렇게 예수의 피와 성령에 불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장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여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팀원들과 진행 순서를 의논해야 됩니다. 축사 사역은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한 사람이 사역을 주도하지만 그러나 찬양단, 통성기도, 인도자, 안수기도자, 사역 보조자, 중보자들이 다 있으면서 역할을
할 때 좋은 성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 시작하기 전에 순서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이 있어야 되고 함께 손잡고 합심기도를 합니다.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장소, 시간, 성도들에 위해 성령의 운행하심을 기원해야 돼요. 예수 부여를 성회 장소 좌우를 임방에 바르고 구세주의 구석구석에 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다 대적합니다. 축사 사역에서는 성회 한 30분 전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반드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승리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습관이 이렇게 예배 들어오게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이 헌금을 나는 항상 챙겨야 돼. 내가 이 헌금을 안 갖고 올라오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크나 적거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새카맣게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갖다 놓고서 내가 설교를 해요. 설교나 강의를 합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그래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축사사역의 무기를 점검하고 기도를 무정하고 진행 순서를 점검함으로써 축사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사사역을 실시하는데 뭐 대중축사입니다. 대중축사. 찬송을 하죠. 찬송을,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보혈 찬송.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도 마귀하고 싸울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겼고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고조시키는 그런 멘트를 짧고 강하게 주면서 분위기를 보아서 어떤 찬송가는 반복할 수도 있어요. 찬송가를 막 하면서 그리고 이 후렴은 천천히 반복해서 불러가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를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회개기도부터 하는 거죠. 회개 기도는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박또박 예수의 부혈로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죠. 다음에 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라면 성령 충만 기도, 특히 성령의 운행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운행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20일간 금식하듯이 품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이 손을 이렇게 놨어요. 놔봐요. 이렇게. 놀 때에 열왕기하 13년 16절에서는 이 손을 들어서 놀 때 이걸 안찰이라고 그래요. 안찰은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손을 놨더니 성령이 여기에 임재하시면서 운행을 하시면서 막 역사를 해가지고 이 손이 뛰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내가 손을 일부러 뛰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때리는데 뭐 때리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내 몸에 진동이 와요. 여러분 치유의 비밀은 딱 합니다. 공명과 진동이다. 공명과 진동이 치유의 비밀입니다. 공명은 뭡니까? 고유 진동수에 일치하는 파동이 지나칠 때에 고유 진동수가 이게 높아지는 거, 넓어지는 거, 이게 공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과 성령과 일치되는 파장이 지나시면서 성령이 타치할 때에 내 몸이 뛴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막 움직이고 뛴단 말이에요. 이게 진동이에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그래서 이 치유의 비밀은 공명과 진동이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막 기다렸으니까 그때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진동이 오는 거야. 성령이 오면서 진동이. 우리가 아까 저녁 먹기 전에 막 기도할 때에 손이 막 뛰고 닿고 막 하니까 막 쓰러지고 막 귀신 따라가고 막 하고 막 몸이 꿈틀꿈틀 대고 막 나쁜 것들이 드러나고 막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명과 진도라는 두 가지가 치유의 비밀이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을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을 강구하고,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현상, 성령의 임재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귀신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들이 있어요. 먼저 성령의 임재 현상들입니다. 성령의 임재 현상들이 있어요. 눈물이 쏟아져, 죄가 생각나, 토해자 복해, 회개하게 됩니다. 등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손이 찌릿하기도 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강한 믿음과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는 계속 나오고, 아픈 곳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뜨거워요. 몸이 떨려요. 찬양과 춤이 나와요. 웃음과 울음이 나와요. 쓰러짐 등이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마재현 선교사님, 오늘 성령이 확 임하면서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눈에 느껴지잖아. 막 자도 모르게 막 소리가 쳐지고, 막 믿음이 뜨거워지고, 막 춤추고 싶고, 막 뛰고 싶고, 그냥 막, 에?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일본에 몇 사람 데려가는데, 그 남자 한 분이 면세점에서 담배를 자주 사고, 술을 자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삽니까? 했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우리 친척도 술다 그러냐고. 술과 담배를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쫓아서 일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일본 가가지고서는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제 발바닥이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발바닥이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대. 그리고 앉으면 눈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형제님, 제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집사님 올 때는 막 담배, 술에 잔뜩 그 모집할 때 하나님은 있는데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불신자의 마음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은혜 받았어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앉으면 눈물 나온대. 앉으면 발바닥 뜨고서 앉을 수가 없대요. 이야, 이분이 성령 받았어. 이분이 성령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으면 술, 담배 산 사람 누가 죽었어? 뭘? 좋은 걸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가리고 그냥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냥 이곳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때가 있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은 그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선물 주려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명국 씨도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 박수현 아주십사님도 지금 받고 계시죠? 네. 우리 차지현 성에서는 말할 것 없듯이, 우리 또 박수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광주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되, 성령의 운행을 강구해서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해야 된다.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같이 이 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기는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 현상이 있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현상들 뒤에 하혈을 한다든가 종양이 없어지거나 터지는 경우도 있고, 환상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픈 곳이 안 아프고 목, 허리, 다리가 안 움직이던 것이 움직이게 되고, 귀신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악령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의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습니다. 등이 오싹한다든지, 머리가 쭈뼛서고 등 뒤에 시커먼 물체가 왔다 갔다 하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도 하고, 몸이 사시나무 떨들 떨리기도 하고, 아픈 부위가 꿈틀꿈틀하기도 하고, 아픈 곳이 더 아프기도 하고, 명현 현상이 있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큰 뭉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슴이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메시껍고 토할 것 같고, 식은땀이 나오고, 머리가 심하게 아파오기도 하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고, 무엇인가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쓰러져서 발작을 하기도 합니다.
찰스 크래프트가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해서 귀신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 현상들로 두통과 몸의 다른 부위에 오는 통증과 머리가 텅 빈 듯한 증상과 미습고음, 몸이 뻣뻣해지거나 떨리는 것, 비정상적인 졸음, 그리고 상담자를 때리고 싶은 강한 충동, 사역 현장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강한 충동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귀신 들린 경우에는 몸을 심하게 떠는 경우, 얼굴이나 몸을 뒤트는 경우, 소리 지르는 경우, 욕설을 퍼붓는 경우, 토하는 거, 이상한 눈초리로 번뜩이는 눈빛, 곁눈질을 하거나 위로 올라가여 흰자위가 많이 나타나는, 눈에 띄는 이런 것들이 있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들 중에서 이제 영이 상담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등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나갈 때는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트림이 나와요. 하품 나와요. 소리 지릅니다. 코와 눈과 귀와 항문과 그리고 여성의 그 질 등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항문이나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면 항문을 통해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품이나 트림이나 그리고 몸을 떠는 현상, 그리고 시원한 느낌 등이 귀신의 속임수일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며 귀신들에게 다시 말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조심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성도들을 살피면서 성령의 임재 현상과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전체 영적 분위기가 얼마만큼 무르익었는지를 살피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악령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이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축사사역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즉시 떠나갔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귀신들이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고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도 한 번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도 제자들이 이유를 물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죠. 항상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한 번에 나가는 거를 기대하지 말고 한 번에 손 얹고 기도해 보면요. 한 30%에서 40% 떨어져 버려요. 30%, 40%. 한 번은 제가 교회 성장 연구실 있을 텐데 같이 있는 목사님이 이 코가 발등에 닿도록 구부러진 상태에서 왔어요. 그분은 대장암, 직장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집에 갔다가 왔는데 이 코가 여기서 그 발등상에 붙는 거예요. 붙어서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고 났더니 허리가 펴지지 않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그분을 잘 모시고 와서 식사하고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연구소에 탁자에다가 올라가서 엎드리라 그랬어요. 이런 탁자에 올라가서 엎드리라 그랬어요. 엎드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정각에 봅니다라서 여기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뼈 26개를 쭉 누르니까 흉추 11번, 12번에서 통증이 있다고 소리를 쳐.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있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10도 넘어. 그러더라고. 서로 기도했어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덜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또다시 똑같은 강도로 누리면서 지금은 얼마나 아파요?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있는데 얼마나 아파요? 하니까 이분이 있다가 8, 9 한 30분 떨어졌어. 또 기도하니까 5, 6 또 기도하니까 2, 3 또 기도하니까 안 아파. 서너 번 기도하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면 일어나 보세요. 자, 허리 굽혀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통증 없어요. 굽혀서
홀라프 돌려봐. 한번 돌려. 세네 걸음 걸어봐. 안 아파. 안 아프죠? 치유되었습니다. 선포했더니 그때 튀어나가서 뻘떡뻘떡 뛰어다니면서 한 30명 되는 연구소 직원들한테 장요한 목사가 나를 치유했다. 이러면서 뛰어다녀. 쫓아가서 내가 입을 딱 막았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리고 입을 딱 막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 치유는 한 번에 치유 안 돼. 귀신 한 번에 안 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하고 내일하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래야 내 몸이 건강히 돌아가는데 왜 기도는 한 번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래? 몸이 아프면 병원에 치유받을 때까지 가면서 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못하냐 이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거를 주저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가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타낸 예수에게 기름부터 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셨으므로 기적이 안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축사사역자는 본인 스스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축사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속에서 막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요. 불타는 소원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하고 합심 통성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앞으로 안 나온 사람들은 뒤에서 손을 들고 앞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죠.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요. 소원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어떤 사람 앞으로 가게 합니다. 어떤 신도는 자기를 기도해달라고 손을 흔들어서 대지만 본인이 요청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 그 은총만을 기다리면서 그런 기다리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든가 혹은 익은 곡식이 추수꾼을 기다리는 같이 이런 사람들을 눈에 들어오게 될 때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누구에게로 갈까요?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의 의지와 달리 저 사람에게 가라, 저 사람에게 기도해줘라 라고 내 입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당진 감리교라고 저 당진군에 한 7,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인도하는데 집회 최하 1,000명 이상씩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몸이 아픈 사람 나오세요 하면요. 거의 다 나와. 거의 다 나오니까 강대상에 서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맥혀가지고. 근데 강대상에서 꼼짝도 못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기도하려고 쓰니까. 그래서 불을 꺼놓고 막 피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년 여인이 내 손을 끌고 가는 거야. 내 손을 끌고 가가지고 이 젖가슴에다가 계속 집어넣어. 여기다가. 내가 엄청 놀라가지고 안 된다고 거기 안 돼.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대달래. 한 번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줘야지. 넘어갈래 그랬는데 내가 무슨 성초회 하려고 도 아닌데 이분의 그 눈초리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한 번만 대달라는 거야. 그래서 손을 줬더니 가슴에다 쑥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유방수술을 한 사람이야. 자기 유방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혈루증 환자같이 옷에 손만 대도 난다는 그런 믿음 갖고 장명 목에서 손 한번 대달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되니까. 그래서 기도드리고 빼서 와서 기도하니까 이쪽에서 다른 여자가 와서 내 손을 끌고 가. 저쪽 구석 끌고 가더니만 이 아랫다리를 벌리고 계속 집어넣어다. 아이고 거긴 안 된다고. 도망왔어. 여러분 보세요. 환자의 애타는 마음이 있어.
지금 말기 암 환자가 죽을 날을 하루 이틀 남겨놓고서 무엇을 못하겠어. 그렇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자기가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치유할 때는요, 치유학자가 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먼저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먼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무슨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가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한 번은 요거 반만 원 돼서 집회를 하는데 꽉 집회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안경 벗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안경 벗고 넥타이 풀고서 막 이제 손 걷고 가잖아요, 막. 가가지고 의자에 올라가서 다다다다 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 집사인지 권사인지 아무도 몰라, 이거. 근데 어디 가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늘은 다다다 치고 가. 그러니까 손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왜 기도할 때게 누구는 탁 치고 가고, 누구는 길게 해주고. 왜 그러세요? 이런다고 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저 신발장 밑에 가가지고 5분을 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내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 없게끔 발작을 놓고 5분을 기도, 5분을. 이분이 누구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찾아왔어.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감사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구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전단지가 딱 떨어졌는데 와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 20일간 다녔기도 하면서 만든 전단지가 자기 마당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다가 전단지가 엄마 이거 있네? 그게 뭔데? 보니까 와보라! 이 와보라는 거 보는 순간에 와 들어오면서 읽어보니까 여기를 오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나더래. 근데 하반신 마비가 오는데 그거 쉽겠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다 보니까 사람은 꽉 찼는데 신발장 밑에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면 안경 벗고 막 와서 걷다니면 의자 올라와서 막 기도 오더래요. 오더니만 불 꺼놓고 했는데 자기 앞에 오더니만 자기마다 손 얹고서는 5분도 기도를 해주더래. 아, 이분이 없구나. 그때는 깨달아서. 아, 이분이 없구나. 아,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5분 넘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갑자기 위에서 불덩어리 하나 쏟아지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그래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길로 이 하반신막에 풀려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이 감사드리러 가야지 했는데 빌리다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은 우리 성도 아니에요. 교회도 그때 처음 온 사람이야. 처음 교회 온 사람이고 나는 그분을 몰라. 저분이 뭐 반신불수인지 뭔지 몰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인도해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순종하고 그 사람을 이끌고 나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뒤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때 뇌진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왼손으로 등을 받쳐야 되고 보조자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은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방석이나 얇은 이불로 덮어줘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축사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축사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혈 찬송을 말씀 회개기도 성령 충만기도를 통해서 90% 이상 치유된 상태지만은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축사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마에 안수를 한다든지 또는 동성인 경우 가슴 혹은 꿈틀대거나 통증이 오는 곳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귀신이 한 번에 떠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 분량, 능력과 권세 행함,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에 있어서 미흡함으로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합니다. 귀신은 떠나가기 때문이다. 낙숫물에 바위에 구멍을 내고 이슬비에 몸이 적지요. 약하고 부족해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귀신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자주 기도해 줘야 돼요. 한번 딱 합니다. 끝까지 해주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몸무게가 52kg 나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몸무게 빠져갑니다. 그래서 28kg가 됐어요. 이 몸이 쭉 들어가서 마귀 할멈같이 바뀌어버리고 이 피부가 코끼리 피부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서 있으면은 밤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만 잠자고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다 서 있어요. 밥 먹을 때 서 있고 학교 갈 때 서 있고 공부할 때 서 있고 다 서 있어요. 오직 6시간만 자요. 그때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무당집을 갔어.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고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무당이 대강구설 하면 된다고. 대강구설은요 비싸요.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 돼요. 대강같이 인형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대강구설 했어요. 부적 갖다가 가로 매기고 부적 붙여놓고. 그런데 8월 말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 부인이 있다가 그랬어. 만약에 8월 말까지 진짜 우리 아들을 주의권을 살릴 건지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9월 1일부터 교회 간다. 선포해버렸어. 8월 말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분들 교회를 찾아왔어. 9월 1일부터 100일 기도 들어갔습니다. 100일 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가 군의관 출신이요. 군대 때 예수를 잘 믿었어. 그런데 불신자 여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부인이 안 나가니까 자기도 교회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불신자 가정이 됐어. 그거 놓고 회개하는 거야. 아버지 다시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온갖 전부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 그런 시간들이 가는데 96일이 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100일 작정하고 하는데 96일이 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근데 97일째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대문역으로 들어오면서 엄마한테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손바닥만한 표적이에요. 이 아이는 12시부터 6시까지만 드론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서 있어. 문 열고 튀어나가면 전부터 들이받아. 시골차 뛰어들어가. 이 귀 잡으면요 막 거꾸러지고 거품 물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오늘 앉아서 공부했어. 자, 이게 표적이야. 그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이제 더 시기도 100일 딱 끝마쳤더니 귀신이 떠나갔고 할렐루야. 이 아이가 겨울방을 맞아가지고 입맛이 돌아오니까 그냥 막 먹어가지고 애가 그냥 52kg 30kg 막 늘어났어. 봄방 끝나고 이제 학교 딱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몰라보는 거예요. 야, 누구냐? 너 어디서 전화 왔냐? 친구들이 아무도 몰라. 28kg 나가던 애가 지금 정상이 돼서 52, 53 돼서 뽀여가지고 입버리 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독교 중학교 들어가고 엄마 아빠 교회 쫙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머니가 그 귀신의 역사를 벗어나가지고 성령 받고 예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생기니까 뭐 우리 작은 집, 큰 집, 외갓집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지금 목사, 권사, 뭐 장로 다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한 사람, 장로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장씨 집안 온 전체가 다 구원되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온 인류한테 내려왔는데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따라합니다.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복덕이 돼야 돼.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일어나. 그죠? 교회 성도 하나 잘 들어오면 교회 금방 부은데 까짓거 성도 하나가 전도 목숨 걸고 하면요 까짓거 금방 100명 200명 돼가지고 교회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말썽꾼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성령 받게 만들고 한 사람 대된 성도 만들고 거룩한 성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9번째 사역을 마무리하는 기도 해줍니다.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귀신이 떠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기도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사역이 충분치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노라.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포하노라. 악령은 드러나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노라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악령은 겁을 먹고 자기 집이 아는 것을 알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개인 축사, 사람 한 사람 있죠.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때는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개인 축사는 대중 축사보다 시간은 많지만 영적 분위기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다가 악령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묶어버리는 일. 그 다음에 이 용서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권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단호한 권세와 확실한 오주로 반드시 고함치며 큰 소리로 할 필요는 없고, 귀신은 기모거리가 아니에요. 기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듣습니다. 작은 소리 해도 떠나보내고, 이때 기도받는 사람의 눈을 살펴보면서 명령을 하고, 이 눈을 계속 쳐다보는 것을 피할 때는 똑바로 쳐다보라고 명령하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큰 사고로 충격받았을 때 들어맞는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우두머리에게 한 곳으로 붙어라, 목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꿈틀꿈틀 대는 곳이나 명치 밑에다가 손을 대고 명령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가끔은 환자와도 대화를 합니다. 밑에 내려와서 네 번째, 귀신이 떠나갈 때의 현상들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현상, 자 봅니다. 쓰러져서 격려를 일으킵니다.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굴르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몸이 뻘떡뻘떡 진동을 하고 몸이 비틀어지거나 흉측한 모양을 하고, 특히 동물 모양을 하고 덤벼들기도 하고 짐승소리를 내고 눈이 뒤집히거나 심하게 떨고 눈동자 또 전체가 사라지고 흰자에만 보일 때가 있고, 두 눈이 떠도 따로 움직이거나 고정된 곳이 있고, 콧구멍이 벌렁대고, 그리고 입을 앞으로 오리잎처럼 내밀어 입술이 우마들기도 하고, 바닥에 ቁ꾸려서 뱀처럼 시스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개처럼 지저대거나 울부짖기도 하고, 몸의 각 구멍에서 악취가 풍겨나고, 기침과 함께 침, 가래, 음식물, 거풀 등이 나오고, 그리고 간혹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이빨을 갈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양손과 양팔이 무질서하게 반대반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얼굴 부위가 불안해서 움직이고, 엄청난 육체적인 힘이나 괴성을 지르고, 흐느껴 울거나 엉엉 울며 소리치고, 트림을 하고 딸꾹질하고 하품을 하고 한숨 짓고, 입을 벌리고 얼굴이 충혈되면서 목이 뻣뻣하게 되고, 숨을 가쁘게 쉬고 한참씩 몰아쉬게 되고, 코를 골면서 자는 척하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아픈 곳이 더 아파오는 명예의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조용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휴지를 준비하고 보조 사역자가 있어야 되며, 사역자들은 눈을 뜨고 상황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치유를 합니다. 영의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어떤 상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영적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고, 그 사람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령부를 점령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창조 질서를 바로 잡아줍니다. 또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발히 활동하도록 명령을 하고,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혼의 치유를 해요. 혼의 치유를 합니다. 영의 지시를 받아서 지정의를 사용하여 육체의 환경을 다스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밑에 내려와서 혼 자체가 병들이는 경우를 치유하고, 이것은 쓴뿌리와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정신질환들이 있어요.
이 쓴뿌리는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나쁜 습관들, 예수의 부혈로 씻어내고, 부정적인 감정들, 정신질환들, 그리고 밑에 와서 7번째, 육의 치유, 사르크스 질병, 소마 질병들을 치유하는데, 그리고 밑에 와서 소마 질병은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시하시는 방법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8번째, 환경치유합니다. 환경치유. 외적인 환경질병은 지구의 몸살. 다음에 내적인 환경질병은 감을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은 성공하는 사업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위계 질서를 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눔의 삶을. 자, 밑에 와서 3번째, 축사사역시 주의사항. 귀신 들림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번째, 대화를 한다 해도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주도권. 3번째, 성령께 축사사역을 맡게 됩니다. 4번째,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돼요.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에 있는 한 악령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5번째, 단기간에 축사사역에 결실을 기대하지 마라. 좀 시간이 걸릴 것을 보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데다가 대적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악령들과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기도받는 사람의 건강한 자상을 확립하라. 그리고 축사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